아멘. 자, 우리는 바에트 하난 주간, 우리 지난번 이름표를 보았습니다. 바에트 하난.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지만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날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통제받는 기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그죠? 기도 훈련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나의 목적과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현장에서 내 기도를 주님의 기도로 바꿔주시고 성령으로 통제받는 기도를 바꿔주신다. 나가다 보면 방언기도도 터지게 되고 또 나가서 나는 분명히 다른 기도를 하고 싶어서 나가는데 하나님은 나로 다른 기도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이 기도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부분이다. 우리 첫 번째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했지만 아니다 하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나서는 더 이상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모범으로 듣고 또 그러면은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로 지도자 세워서 가게 하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 또 누가복음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다? 힘쓰고 애쓴 기도, 땀을 핏방울 되도록 그런 기도 드리는,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 기도의 모범도 우리가 배우자 이랬습니다. 그죠? 특별히 기도 중에서 하나님 영성, 누군가를 섬기는,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기도,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고 사무엘의 기도가 그랬고,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누군가를 섬겼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내가 또 기도에 좀 소홀했구나 싶으면 사무엘 영성을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나는 뭐로 여기겠다? 죄로 여기겠다. 할렐루야 하면 그 정도가 되면 내가 누군가를 기도로 섬기는 것,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섬기고 저 이스라엘을 기도로 섬기는 것, 또 누군가 연약한 사람, 뭔가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될 사람을 돕는 것,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신명기 중에서 모세의 설교 중에서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너희들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잘못했을 때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이 돌이키면은 다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오늘 설명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저녁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면은 순종의 자리에 서라.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 말씀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 계시록 말씀에도 어디든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그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 요즘 새벽에도 듣는 말씀 그거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르신 하나님 기억하느냐? 요단강물을 말리신 하나님 기억하냐? 그때 은혜 입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계속 선지자의 외침은 그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늘 기억하는 마음의 돌비를 가진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한번 새벽에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행복 감사일기로 표현해 보려 했는데 그날 적시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우리 이호연 집사더라고요. 이호연 집사는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 그날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죠?
새벽 말씀을 드려서 무슨 말씀이 들렸거나 주일날 말씀 들리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내가 또 한번 감사를 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로 고백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잊어먹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 것. 그 사람은 순종하려고 애쓰거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치에 서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늘 기억하려고 그러고 그걸 끄집어서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갈 나를 저주받을 나를 하나님이 그 구덩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이 생각 하나만 있어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제발 좀 순종하라, 준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고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얻게 된다. 가나안 백성들도 그 땅에서 악한 일을 하니까 그 땅이 토해내쳤다. 너희들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계속 차지하는 것도 순종이다. 우리 지금 계속 듣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 주신 축복들을 내가 계속 누리는 비밀도 순종이라고 그랬어, 그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고 차지한 복을 계속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순종이다. 거꾸로 말하면은 차지는 했는데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다시 놓칠 수도 있다.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를 다 지켜라. 여러분들도 잘하는 거는 잘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챙기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여러분이 비껴놓고 있는 거, 그것이 있으면 이제 제자리로 갖다 놓으셔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요? 마치 냉장고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만일에 우리 에디미를 위해서 엄마가 냉장고에 음식을 딱 해놓고 어디 출타를 해서 이거 아침에 먹고 이거 점심에 먹고 이 저녁에 먹으라고 딱 정해주는데 에디미가 보니까 아침 거는 마음에 드는데 점심 거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싶고 몰래 라면을 끓여 먹어. 그게 이제 말씀으로 보면은 아침 거 먹으라면 아침 거 먹어야 되고 점심 거 먹으라면 점심 거 먹어야 되고 저녁 거 먹으라면 저녁 거도 먹는 것.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찾아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는 것. 그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말씀 순종도 내가 치사 선택하듯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땡기고 내가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우면 밀어내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는 것이 아니다. 다 통째로 다 먹고 통째로 다 소화시켜서 통째로 내 삶에 적용하라.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네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라. 이 말이죠. 다 지켜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듣고 있는 말씀 중에서 지금 제껴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바알볼 우상 숭배했다가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있지, 그리고 살아남는 너희들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려서 저 가나안 땅을 밟게 하는지 이것만 봐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 것이다.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바알볼을 이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구나. 바알볼을 따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
이게 쉽게 말해서 모함 여자들하고 나쁜 짓 하다가 연병으로 24,000명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000명이나 죽었지 않냐. 그런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그때 죽지 않고 살아서 생존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다? 저 가나안 땅 입성이 허락된 거 꼭 기억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어떻게 하면 보존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지.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라고 그래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어서 어떻게 잘 살아서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안목의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이상한 대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죠. 민수기 25장에 발람에게 빠져가지고 육체적 쾌락을 쫓아서 모함 여자들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연병으로 24,000명으로 죽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완전히 소멸하는 지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탁탁 뭔가 꼬집어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어서 지금 생존하고 있지 않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 두 개만 비교해봐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했어요. 어떻게 살아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한 샘플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 가정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죠.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그대로 살라고, 그렇게 살아야 될 법칙을 내가 미리 말씀해 주었은즉 너희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땅을 잘 보존하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살라 이 말이죠.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가 가진 지혜가 참 지혜고 너희가 가진 지식이 참 지식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 복을 차지했구나. 이 지식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구나. 우리도 저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도 저 지혜가 필요한데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삼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끔 하는 샘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물건을 샘플을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뭐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어 놓고 시계를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샘플을 잘 만든 걸 보여줘야지.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막 올림픽 참가선들 만 몇천 명이 다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잘 만들었으면 그들이 사회해보고 막 각 나라에 가서 선전할 거예요. 와, 저 삼성에서 만든 거 이번에 공짜로 우리 스마트폰 하나 받았는데 굉장하더라.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사는, 이 삼성에서 괜히 나눠주는 거 아니죠. 그게 각 나라로 다 가서 그 사람들이 세일즈맨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섬기는 모습으로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주변 모든 나라들도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지혜가 진짜구나. 저 지식이 진짜구나. 그렇게 샘플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 샘플의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서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줘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것이 참 지혜구나. 저것이 참 지식구나. 샘플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샘플로 만들어진 그 제품이 엉터리면은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지혜가 지식이 진짜구나. 너희가 가진 지식이 진짜구나. 아, 이들이 이래서 하나님부터 복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더니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구나. 그거 보여주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응답으로 축복하셨나, 그것도 그런 신이 있는가 한번 모든 나라에게 물어보라.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꼭 필요한 것을 기도라는 절차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막 큰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려고 그랬대. 모세가 그래도 중보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줬어. 다 진멸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일도 체험했잖아요. 그죠? 한 번만 체험한 거 아니죠. 여러 번 체험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론과 홀리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체험하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지금까지 알려주고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하는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했냐 말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법대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로운 말씀을 가진,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런 기준이 확실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만일에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막 우리 이 땅에 어느 지도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좀 막 팍 했다가 기분 하면 확 엎었다가 기준이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한 그 원리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매몰찬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녀들이 뭔가 잘했을 때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잖아요. 이렇게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막 자신 있게 모세는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곧게 잘 돌아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도 나왔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결코 벌할 자를 용서치 아니하신 하나님, 회개치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죠? 그러나 그 백성들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 백성들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말씀을 분명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른 자는 반드시 심판하지. 그게 원칙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제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너희들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2절로 건너가면은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봐라 이 말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시내산에 오셔서 직접 말씀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직접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를 내리신 하나님이 있느냐? 홍해바다가 있으면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그것을 체험한 나라가 있느냐? 뭐 이 말이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신 일을 다른 민족에게 한 물어봐라. 이런 일을 그들에게 체험한 일이 없다. 너희들 민족에게만 줬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의 산에서 듣고 너희들처럼 생존한 민족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막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교회는 이스라엘 교인가 어떤 할머니가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나오신 어떤 분도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기도를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이 교회는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 처음 들어보셨죠. 예수와 하마시아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일에 내 이름이 김요한인데 내 이름이 김요한이 일본에 갔다고 나를 김나카무라로 부르면 내가 기분 나쁠 것이다. 내가 중국에 갔다고 나보고 김某某 이름을 자기들 방식으로 바꾸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이다. 예수님 이름이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다. 저 미국 가니까 지저스라고 그러고 중국 가니까 야소라고 그러고 한국에 오니까 예수라고 그러고. 여러분 목사님 이름도 김요한도 이것도 잘못된 이름이라고 했죠. 우리 카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김요한난이 됐어요. 히브리어는 요한난이 정상이야. 요한난이 저기 미국 가가지고 좌한이 돼버렸어. 좌한. 좌한이 또 우리 한국에 와지 요한이 돼버렸어. 원래 이름을 찾아주자는 의미예요. 그죠? 원래 이름을 찾아주잖아. 그게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가 그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거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고 똑같은 말이거든. 그죠? 근데 우리가 안 들었던 거라 좀 이상할 수 있어.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을 먼저 누가 받았어? 유대인들이 받았고, 유대인들이 가졌던 말씀이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훔설을 하고 있어. 그죠? 말씀은 우리가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돼. 저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잖아. 그럼 유대인들은 그 하나는 자긍심을 가져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온 세상에 퍼뜨린 민족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홍해바다를 갈라지고, 제부도 물이 갈라지는 거 저거 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기적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행한 거 없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늘 첫끝에 이까지 이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들어보았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계명 돌판에 불칼로 말씀을 새겨주셔가지고 말씀 주신 그 민족이 있느냐? 너희들이 바로 그 민족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럽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식인 역사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민족에 행하지 않았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그들이 뒤따라왔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들을 수상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사건도 어느 민족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 모세는 너희들 우리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지. 우리 민족이 베푸신 지금까지 행한 일을 잘 생각해봐라.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없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죠.
할렐루야면 이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말씀을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게 되었어. 할렐루야면 그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또 다른 출애굽과 같은 저 천국에 입성할 사람으로 나를 뽑아주신 것. 할렐루야면 그 나를 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을 드리고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나예요. 할렐루야면 나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이 이 세상에서 나를 출애굽시켜서 이제 저 가나안 땅 어디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이기는 자로 승리한 자로 흰옷 입고 저 천국에 입성해야죠. 할렐루야면 나에게 임한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오늘 또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우리 이제 행복 감사일기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입었구나. 그 생명으로 그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탈출하게끔 우리 새벽 말씀에서 어떻게 됐죠? 그 죄를 발로 밟아주신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리고 그 죄를 저 바닥 깊은 데 던져주신 하나님.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은혜예요. 십자가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바르게 설 수 있다. 할렐루야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면서 오늘 내일 행복 감사일기를 깊은 묵상 가운데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너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꼭 전하는 이치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임한 은혜, 특별히 주신 말씀, 특별히 행하신 일, 그걸 잘 기억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너희들 자손에게 전하서 너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로 계속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죠. 4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일 네가 눈으로 본 거 있지.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보았느냐?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너희들이 본 하나님 만나와 맷줄을 내리신 하나님을 보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도 잘 전해서 그들도 우리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라. 할렐루야면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엄마는 부모는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우셨어. 너희들 어릴 때 엄마가 기도하니까 아빠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정예배 때 자꾸 전달하세요. 할렐루야면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제 너희들 삶 속에도 구체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한번 나눠보자, 공유해보자. 그래서 엄마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아빠 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또 가족과 같이 공유하는 걸 행복 감사하게 올리면 교회 전체적으로 그게 공유하게 되겠죠. 할렐루야면 그게 바로 전하는 일,
증거하는 일이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면 너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너희들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이고, 할렐루야 하면 모세가 그것을 전달하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해주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끔씩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가끔씩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죠?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자. 할렐루야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만 기억한다면 진짜 제대로 살 수 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뭐죠? 나의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뜻이라 했잖아. 누구처럼? 에녹처럼.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우리 아들이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올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늘 기억하고 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공의 하나님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4장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십계명을 이미 받은 세대 이 사람들은 그죠.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소멸하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것을 더 내가 원하고 있는지 혹시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이치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피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채찍을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심판까지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 우리 아이들하고도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에리미가 물었던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가. 그래 이렇게 하면 주님을 만난다. 근데 내가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지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꿀밤 때리는 하나님으로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내가 만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내가 준비해서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25절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초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의 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자, 찍어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도 얻고 오래 살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네가 설금설금 하여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악을 행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지금 알고 미리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이 가장 위험한 우상이 뭐라고요? 물질이라는 우상.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우상.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우상 덩어리를 섬기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얻었지만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내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천멸하게 될 것을 내가 미리 경고한다. 할렐루야 하면 처음에 제가 말했잖아요.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차지했는데 차지하고 나서 내가 뭔가 설금 엮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겠대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건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27절. 그렇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4장 27절 28절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미리 다 말씀하셔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온 민족이 흩어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흩어졌잖아요. 그죠? 70년 동안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겨우 돌아와가지고 또 그들이 온 세상을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만큼 참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이게 미리 다 말했어.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모세 시대 때 이야기한 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한 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흩어져 가지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저게 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저런 모여 있을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잘못된 샘플도 보여주고 봐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도 설금 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게 잘못됐을 때라도 다시 거기서 돌아오면은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도 맞다 하면서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심판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 자, 이제 이 말씀이 4장 29절 30절이 아까 그 말씀도 멀 후에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저렇게 돌아온다는 말씀도 모세 선지자로 통해서 저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 저게 비전이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되죠.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이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고 그렇게 환난을 당하다가도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내가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러므로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이루나 하늘이나 아래나 땅으로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뿐이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처음에서 말한 대로 다시 그대로 돌아.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했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나는 것도 들었지. 근데 끝날에 다시 돌아온다 했으니까 괜히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오지 말고 지금부터 잘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이 길을 선택하라. 지금 모세가 너희들 분명히 이런 일도 있을 거야. 불순종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질 거야. 그런데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중간 잘못된 단계 이거 알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처음에 말한 대로 순종한 자리에 서서 그 땅을 오랫동안 차지하는 이 복을 누리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거나 신앙의 연수가 지난 사람은 맞아.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 선택한 것이 있어. 아마 각 사람이 깨닫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도 기억하고 너희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 주신 복들을 제대로 누리고 오랫동안 누리도록 순종의 자리에 서라. 그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그죠? 결론이에요. 자, 말씀 요약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라.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순종의 자리니까 그 중간 과정은 굳이 우리가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잘못을 뉘우치면 다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처음부터 순종한 그 자리에 서서 복을 오래도록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비밀은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잘 기억하고 이것을 자손들에도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 전체가 하나님부터 복받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냐. 오늘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듣는 이야기는 순종입니다. 그죠? 순종. 오늘도 내가 혹이라도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의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잘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순종의 자리에 서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영적 면문가가 되리라. 이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에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만나서